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죠. 그리고 불평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신앙이 항상 일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 힘든 과정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과정들이 참 많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지, 얼마나 불평이 쏟아지는지 너무 괴로워서 제 머리를 깎아본 적이 있어요. 혼자서.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이죠. 저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과정 속에서 이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반응을 보일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몰라주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 사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워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사야서는 BC 7세기에 남유다 왕국을 배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몹시 어려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인 혼란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내부 불안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그들은 몹시도 답답했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해이를 느끼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과 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손이나 귀가 없는데 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간에 빗대어서 그분의 속성과 사역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이나 귀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손을 뻗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환난과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전지전능자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자이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는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늘 대기하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를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바른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도움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기도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죠. 가나안 땅의 토속신인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상 숭배의 폐해를 증가합니다. 이사야 42장 17절에 보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망신당하고 그리고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외세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 강대국들에게 잘 보이면요 그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에게 버림을 받고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치욕스럽게도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렇게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우매한 일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 연약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병들고 그러다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의지하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흥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우상이나 인간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문제의 해결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주중대사와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지낸 분 가운데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참으로 신앙이 좋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진보나 보수에 의해서도 참으로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 김하중 장로님의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김하중 장로님이 주중대사로 근무할 당시에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한 여비서와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 대사는 비서실 직원으로서 신실한 주님의 사람, 특별히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미스 김은 그런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김하중 장로님은 아주 한 번에 알아본 것이죠. 바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과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대사의 비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 속에 참으로 자신과 가까이서 일할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김 대사가 그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미스 김, 예수님 믿어요? 네, 믿습니다.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기도를 안 하는데요. 대사로부터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미스 김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참으로 들키고 난 거죠. 대사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을 말해주자 미스 김은 울먹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게 솔직히 대답을 했습니다. 미스 김은 목사님 딸인데 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은 미스 김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같아요. 미스 김 기도하면서 비서실 근무를 할 거예요? 아니면 기도 안 하고 비서실 근무를 안 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비서실 근무 발령을 내도록 할게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스 김은 비서실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김 대사는 미스 김이 기도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미스 김 요새 기도합니까? 네,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기도 생활을 하는 분이니까 그냥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답을 얻는 그런 것이 그분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스김 요새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안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대사는 미스김을 다시 불러서 물었습니다. 미스김 기도해요?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왜 안 해요? 그러자 미스김은 울기 시작했고 잠시 후에 눈물을 닦으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김대사는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미스김 요즘 기도합니까? 조금 한다. 조금 나아졌다는 것이죠. 네. 바로 그날 김대사는 자기 방에 커피를 가지고 온 미스김에게 물었습니다. 미스김 기도해요? 합니다. 그런데 조금 하죠? 그녀가 깜짝 놀라서 대사를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스김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조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스김은 또다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많은 그런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샅샅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죄송함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너무나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날 이후 미스김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뜨거운 기도의 용사가 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도 안 하는 것도 아시고 조금 하는 것도 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녀의 기도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한 미스김은 누가 봐도 놀랄 정도로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목소리나 모든 것이 옛날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영사부에서 탈북자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정식 외교관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김 대사를 통해서 그녀를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기도하게 함으로 참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김 대사를 통해서 바로 그녀에게 자극을 주었고 그녀는 기도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제일 먼저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받지 못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은 유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느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당하자 오히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 생활이 자신들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더욱 우리에게 많이 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완전히 팽개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데 기웃거리느라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할 힘조차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 힘조차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신세 한탄만 남았습니다. 설사 이런 상태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다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삐쳤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무관심하다 돌아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불평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인간은 부족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응답하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 계시다가 합류하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었는데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그분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하여 저도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께 청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정말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의심하면 믿음이 쪼그라드니까 물에 빠진 거예요. 주님이 앞에 계셔도 믿음의 유무, 믿음의 정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코앞에 바로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일부러 그녀를 무시하죠. 어떻게 보면 걔에게 줄 건 있어도 너에게 줄 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감청하는, 믿음으로 감청하는 여인을 보고 마침내 예수님이 감탄하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큰 믿음이라 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녀의 딸이 완치됐죠. 동일하신 예수님이지만 큰 믿음의 사람에게는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항상 무한하니까 나의 믿음이 문제예요. 주님의 그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극대화하면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위장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심을 먹으면요 바로 한 10분도 안 돼서 화장실에 가서 다 토해내야 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참으로 교회 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위장을 붙여주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때 주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자 주님이 치료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위장이 탈이 나서 그렇게 고통받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바로 내가 믿음을 극대화하면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작은 믿음에 머물게 되면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라 바로 내 믿음의 손이 짧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쭉 뻗어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들을 터치하게 될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세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숨은 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상극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사형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이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해요. 죄책에서 구원받았지만 죄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죄성과 육체의 욕망을 제대로 이기지 못하면요 구원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을 회개하기 전까지는 숨은 죄로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능력하고 무관심하다고 불평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숭배하는 그런 종교적 죄악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은 불의했고 부정했고 부패했고 포악해 도덕적인 죄악까지 참으로 엄청난 심각한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죠.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하고맙니다. 아이성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여리고성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이겼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거기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패배가 그들에게 온 것이죠. 여호수아가 한강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호수아 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했습니다. 앞서 여리고성 정복 시에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물건을 탐내 숨겨둔 죄악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의 문제부터 처리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아이성 전투 이후에 싸울 그 전투에서도 내가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간과 그 일족을 결국 처단하게 되죠. 그 후에 비로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이스라엘은 2차 전투에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항상 나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과 행실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지혜자가 이런 말씀을 하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우리가 죄로 더러워져 있으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닙니다. 나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죠.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회복의 징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입니다. 평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태하고 부족했던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악을 회개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나 힘든 문제 앞에 참으로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답답하고 힘듭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문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 믿음이 없는 게 문제,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그 수문제가 우리에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